4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4월 첫 주일에 이렇게 벌써 2016년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 벌써 3개월이나 지났냐, 너무 3개월이 지나 이렇게 막 너무나 좌절이 되고 세월이 빠르다 그러고 참 너무 한심스럽다 그러고 금방 3개월이나 보냈으니 어떡하냐 그러고 한탄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워밍업을 했다, 우리가 지금 예열을 했다, 준비 운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4월부터는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는 힘을 내셔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서 이 열정을 가지고 사역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관계도 가지시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조금 열심을 내셔서 그렇게 달려가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첫 출발이 되는 4월 첫 주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워밍업은 이제 그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워밍업은 이제 그만. 준비 운동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뛰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이제 막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동력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많이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가 돼야 되는데, 이 옆에 살고 있는 이 세상적 환경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 백성인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권자인데,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없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세상인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환경이 우리를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참 괴롭게도 만들고 요동하게도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한번 우쭐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한번 사는 것 같았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언제 한번 최근에 위축된 적은 언제 있습니까? 굉장히 위축된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들보다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슬펐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천국 백성인데 무엇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구약시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백성인데 이 세상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요동했을까요? 그들도 역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이 주는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심하게 위축되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몇 구절을 우리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큰 교훈과 영적 각성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았던지, 첫 번째 보면 그들이 거하고 있는 곳, 그들이 살고 있는 곳, 그들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 에리어가 어떤 조건이었던가에 따라서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에서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이들이 참 마음이 힘들게 느껴지게 되었던 것은 주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보시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너희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죠. 이 지도자들이 어찌하여, 따질 듯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회중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광야에 그친 들에 이 힘든 곳에다가 우리를 이끌어와 가지고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나와 우리 가족들의 생명과 내 재산, 이 가축들, 이 짐승들이 여기서 다 죽게 되면 얼마나 큰일이냐 이러면서, 왜 애굽에서부터 이 나쁜 곳으로, 이 테러블 플레이스로, 왜 이게 나쁜 이 열악한 곳에다가 우리를 인도했냐, 그리고 이 곳에는 장소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곳에는 씨 뿌릴 데도 없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나무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물이 좀 있어야 무화과 농사도 해보고 포도나무도 심어보고 씨도 뿌리면서 농사도 지어보고 할 텐데, 이게 과실수도 심을 수도 없고 씨도 뿌릴 수도 없고 뭐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 이런 곳에다가 우리를 던져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는 말일까? 왜 이런 데다가 우리를 던져놨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혀 이 사회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상수도가 없어요. 인프라 스트럭처가 전혀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시설이 전혀 없어요. 상수도가 있습니까? 뭐 학교와 병원 이런 거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항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통신 설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이런 전혀 삶의 어떤 질적인 면에서 기쁨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여건, 또 이 주거지 환경, 경제 활동의 어떤 기반 시설, 이렇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도 안 돼, 무화과나무도 안 돼,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데다가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는 지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우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 굉장히 마켓도 가깝고 또 편리하고 교통도 좋고 후배에도 가깝고 그리고 주변 이웃들도 괜찮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미국이라고 하는 혜택받은 이 나라에 살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에리어 코드에 따라서, 집 코드에 따라서 이게 좋은 동네 나쁜 동네 이러면서, 또 어떤 분은 이번에 이사 간 곳이 너무나 좀 세상적으로 말해서 후져서 좀 위축되고, 자기가 사는 동네 이름도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세상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인이 된 그 자체가 기쁜 거지, 내가 지금 어느 땅에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애굽이 더 나았는데, 애굽에서는 좋은 땅이었는데, 애굽에서는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굉장한 화려한 도시였는데, 그곳에서는 도시인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반문화가 발달하고 사는 것처럼 살고, 수도를 틀면 물이 척척 나오고, 이렇게 기관 시설이 잘 되어 있었는데, 우리 뭐야 이거 도대체, 이 사는 데가 이렇게 가지고 사는 데라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가가지고 이런 데서도 사시나? 우리가 여기 살라 그러면 살지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하루 이틀 선교지 갔다 오지만 우리가 계속 여기 살아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인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천국을 소망 삼아 천국의 시민권자들인데,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천국인데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지역이 좀 안 좋다고 힘들어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애굽이 더 살기 좋았다고 돌아가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가 소중한가요? 아니면 애굽에서의 그 편리가 소중한가요?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인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땅, 좋은 곳, 이런 장소, 이게 그렇게도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요동하게 만드나요? 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만큼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후진 지역이다, 후지지 않는 지역이다 따라서 예수쟁이가 그 마음이 그렇게 흔들릴 수도 있나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좀 불편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그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고, 물이 안 나오고 차가 고장나고 사는 지역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 백성이다,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로가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처럼 똑같이 불평한 거예요. 괜히 이렇게 우리가 고생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먹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사는 지역의 에리어에 따라서 우리가 좀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먹는 문제 가지고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문제가 이스라엘 자손이 울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한테 고기 좀 줄 사람 없나.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고기 좀 먹어봤으면. 그게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나중에는 울면서 울며 불며 고기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피쉬도 먹어야 되겠대요. 생선, 피쉬, 생선, 그 다음에 야채도 필요하대요. 오이, 참외, 우리 그 개역 한글에는 수박이라고 번역되던데요. 이런 참외, 그 다음에 몸에 좋다고 하는 부추, 양파, 마늘, 이런 거 종류대로 지금 얘기하면서 이제 없으니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먹던 생각들이 나면서, 여러분 이거 완전히 요즘 시푸드 올유캔이 식당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죠? 이렇게 막 바베큐 집에 가서 막 퍼지게 앉아서 먹는 이런 분위기에서, 양파는 어디 가서 여기 부추 좀 더 주세요. 여기 왜 오이는 없어요? 마늘은 왜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달라고 하는 그런 심보로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피쉬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것을 값없이 먹었대요. 여러분, 고기 앞에 값없이라고 되어 있죠. 값없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자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특권, 이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자유 없이 거기 주인 밑에 포로 생활하면서 그냥 거기서 좀 값없이 얻어먹었던, 마음껏 먹었던,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야, 애굽에 돌아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는 만큼 값없이 이렇게 챙겨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좀 열악한 여건 속에 살지만 만나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받은 그 값없이 받은 은혜,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 천국 백성들이 이렇게 유치해요. 먹는 거 가지고. 좀 잘 먹는 데 가면 천국 백성의 자존심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였어도 맨날 먹는 거 얘기. 뭐 잘 먹었고 좋은 식당 갔고, 그리고 잘 대접받았으면 그냥 입이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식당 가서 비싼 음식 먹고 대접받고 값없이 뭔가 이렇게 받은 게 있으면 VIP가 돼가지고 말이죠, 어디 쿠폰을 받아가지고요, 아니면 어디 특별 대접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디 대접받는 것처럼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먹었다 이러면 그게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쟁이들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나 먹어봤다 이거예요. 너는 거기 안 가봤지? 나는 거기 가서 거기서 이런 음식까지 먹어봐서 이게 예수쟁이들도 자랑거리가 되니, 정말 값없이 받은 자유, 구원, 용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 됨, 이게 더 큰 값없이 받은 은혜인데, 천국 백성이 이렇게 자존심도 없어요. 교회 안에도 보니까 점심때나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이 당번이신데 감자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과 분위기가 달라져요. 와, 참 얄팍하대.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메뉴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런 이 교회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들고. 내가 뭘 먹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음식을 점심때 잘 주는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모였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을 보니까 먹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게 먹물로 뿌려진 그 새카만 방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먹방이 먹는 방송이에요. 먹는 것을 중계방송에서 그걸 보고 아마 그 독신 가정들이 많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그걸 충족시켜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관심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 얻어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그 구원, 그 기쁨 속에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삶보다 애굽의 가마솥 옆에서 구워 먹던 고기와 오이 챙겨 먹고 마늘 챙겨 먹고 양파 얻어 먹고 그때 값없이 먹을 수 있었던 그게 더 추억이 돼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니,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일희일비해서는 우리 신앙인의 존심이, 자존심이 아닌 것 같아 싶기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사는 지역, 그 다음에 음식, 푸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이틀입니다. 내 직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내가 얼마나 대접받느냐, 이런 부분에서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공격을 합니다. 비방을 하는 거죠. 중상모략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안 그래도 지금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모세가 새로 결혼한 것을 기하로 해서 공격의 소재로 삼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아론과 미리암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세 사람은 이리 좀 와봐라. 세 사람 호출했습니다. 너희 삼위는 회막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세 사람 중에서 불러가지고, 야, 너희가 어찌해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얘기가 뭐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세 사람 사이에서 리더십 컨플릭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맡은 자죠. 그리고 미리암은 예언자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이 율법과 예언과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는 중요한 삼각축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자로 유일하게 세우셨습니다. 율법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대면해 주시고 특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과는 이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리더십의 권위를 모세가 갖고 있는데, 이 미리암과 아론 입장에서는 뭐 똑같은데, 뭐 똑같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뭐 왜 모세만 그렇게 위해 주시고 모세의 권위만 그렇게 인정하시느냐에 대해서 그들도 충분한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왜 안 돼? 내가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생활에 대해서 또는 뭐 개인적인 이슈에 대해서 또 함부로 우리가 비방하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지역에 살고 그리고 좋은 음식 먹고 살지만 내 마음이 힘들고 만족이 없을 때가 언제냐 하면 내 직분, 내 계급, 내가 대접받는 것, 내가 조금 홀대받는 것, 내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내가 한 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 그 섭섭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인데 하는 이런 면에서 서로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F, food, 음식 문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음식 문제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지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T, 타이틀입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냐, 내가 누구보다 높으냐, 내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하는 이런 내 신분과 계급과 직위에 대해서 만족이 없을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에리어, 내 지역에 따라서 이 FTA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인데도, 우리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늘인데도 땅에서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얼만큼 먹었냐, 땅에서 어디에 사느냐, 땅에서 얼마나 높아졌냐. 뛰어봐야 벼룩인데, 아무리 높아봐야 땅인데
우리는 천국의 백성인데도 이 땅에서 그런 키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기 쉬운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괜히 잘 먹었을 때, 비싼 거 먹었을 때, 좋은 데 가봤을 때, 훌륭한 사람과 높은 사람과 교류하고 만나고 할 때, 내가 좋은 지역에 살 때, 좋은 차 탈 때, 나도 똑같이 우쭐해지는 걸 왜 그럴까요? 아니, 그 반대로 왜 내가 위축되죠? 왜 내가 이렇게 초라해지죠? 천국 백성인데, 우리가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천국 백성인데 광야에서 좀 불편하다고 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애굽에서 잘 먹던 그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조금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도, 좀 덜 먹어도, 좀 우리가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 인터넷도 안 되는 데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내가 천국 백성인데 자유를 누렸는데, 여러분, 이 자유를 왜 향유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나요? 아니, 어떻게 세상의 천국 백성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만끽하고 향유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디 프레이라도 타고 다니면서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며 횡 다니고 프레이라도 다니면서 공짜로 막 다니면서 내가 자유를 누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데에 빠져있는, 왜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졌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시나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이타적인 이런 성숙한 삶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좁디 좁은 이기적인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삶을 가진 근시안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회중들이 누구한테 원망하느냐 하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거민들로부터 쳐 죽임을 당할 테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지금 지도자를, 모세를 세워가지고는 이 죽음을 불보듯 뻔한 것이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우리 생각과 일치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당을 만들자. 여기서 탈당하자. 더 이상 모세당에 포함돼가지고는 다 죽겠다. 이 머저리티는 다 우리 생각과 똑같으니까 돌아가자. 이러면서 정치적인 이런 힘을 발휘해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말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우리 처자가 위험하다 하는 것이. 우리 처자가, 우리 처와 우리 가족이, 우리 자식들이 사로잡혀서 그들이 신변으로 안전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는 내가 갈 수 없다.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뭔가요?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이죠. 내 가족이 안전하고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내 가족이 보호받지 못하고 내 가족이 상처받고 내 가족이 편안하게 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이 우리 가족들이 불편한 곳에 데려다 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 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상처받으면 더 이상 신앙생활 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힘들어하면 교회를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가는 방향과 목적성을 어느 날 되돌이키면서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게 뭐예요? 내 가족의 안전과 평화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잘 먹는 곳,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사는 곳, 이런 거 보장해 주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에서 사망에 포로된 상태에서 사탄의 종살이 하던 우리들을 건져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잘 먹지 못한다고, 좋은 지역에 살지 못한다고, 좋은 차 굴리지 못한다고, 이런 하나님 싫습니다. 덜 떨어진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버리고 싶습니다. 우리 방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잘 살 수 있게만 해주면 얼마든지 우리의 지도자로 영입하겠습니다. 바보들아, 경제가 문제 아니냐? 그 말에 다 속아가지고 경제 살려준다 그러면 무조건 다 찍어주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구약시대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그 자책을 하면서 소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모습은 다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없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계셨구나. 이게 세상을 달리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오늘 예레미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풋풋했던 청년의 때의 그 성실, 인자, 사랑, 헌신, 이 청년 때에 네가 나한테 보였던 그런 그 인애, 열심, 성실함, 이런 것들을 내가 기억한다. 또 한 가지는 뭔가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내 신혼 때에, 결혼해서 초기에 너의 그 신부로서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내가 기억한다. 너 신혼 때에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근데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성실함이 언제였다고 말하는 거죠?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아까 파종하지 못하는 땅, 이런 데를 우리를 오라고 했습니까? 씨도 안 되고 곡식도 안 되고 포도나무도 안 되고 이런 데를 우리가 살라고 불러내셨습니까? 했던 그 씨 뿌리지도 못하는 그 땅, 광야에서 우리는 반란을 일으키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 그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따랐다 그러시고, 나를 따랐다. 여러분, 10번이나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10번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물이 안 나옵니다. 전기가 없습니다. 인터넷 안 됩니다. 차가 후집니다. 이 동네 못 살겠습니다. 대들면서 내가 예수 믿고 이 고생하려고 내가 이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었으면 잘 살게 해주셔야지. 예수 믿었으면 애들도 잘 나가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도 승진하게 해주시고 계급도 올라가게 해주시고 미국에서 살면서 점점 삶이 나아져야지 점점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막 반란을 일으키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이런 땅을 버리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단 돈이 문제고 살아남아야 문제지 이렇게 정직하게 살다가 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켰던 게 10번이나 되거든요. 10번이나. 근데 여러분, 10번 정도면 지긋지긋하잖아요. 다 쓸어 죽여도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셨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살려주세요. 지금 저들을 다 쓸어버리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나아와서 또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실수하고 또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아이고 또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니 먹는 거 가지고 투정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내리시네요. 이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죠. 조금만 참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앞세워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다시 따라와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의 연속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크게 봐서는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했지만 불순종했지만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책망받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다시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온 너를 나는 이쁘게 봤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첫 언약을 맺었습니다. 광야에서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이제 부부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 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부가 된 거예요.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혼이에요. 신혼 때 티격태격하기도 했어요. 맨날 이 성격 차이로 다투기도 했어요. 서로 약속과 계약을 했는데 서로 안 지켜가지고 야단도 맞았어요. 그래도 그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는 부부관계니까 끝까지 이 신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남편 되신 하나님을 쫓아서 따라온 거예요. 광야길에 그친 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 볼 데가 없어. 차라리 광야 때는 다른 데 볼 데가 없으니까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랐다고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광야에서는 나를 따랐음이니라. 언제요 우리가 맨날 불순종하고 맨날 안 가겠다 그러고 맨날 뒤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사는 것 때문에 지역 때문에 고통하고 내 현재 신분과 내 타이틀과 내 경제 사정과 내 건강 상태 때문에 이건 뭐 이래? 라고 마음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여 오늘도 새 날을 주셨군요. 하나님이여 오늘도 2016년 새해를 주셨군요. 하나님이 오늘도 2016년 4월달을 새 달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군요. 역사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을 나를 따랐다고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힘들지만 그래도 또 나와서 엎드렸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가 많으시군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봐주시는군요. 하나님 잘못했지만 용서를 구할게요.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세컨 찬스를 주세요. 10번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100번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또 나를 받아주시는 용납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나아갈게요. 실수투성이 문제투성이잖아요. 제가 100번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다음에는 안 그럴게 해놓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면 그걸 귀하게 봐주시면서 내 자식아, 내 새끼야, 내 신부야, 나를 따라줘서 고맙다, 내 이름을 불러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랐습니다. 그때 너희들의 그 풋풋한 사랑, 신부로서 정조를 지키는 그 사랑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이 머저리 같은 인생들 예수 믿는데도 아직 먹는 것 때문에 기웃거리면서 옛날에 잘 살았던데 왕년에 어쩌고 이러면서 사는 이런 초라하고 유치한 이런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서로 비교 우위를 점하면서 내가 우울감을 가지고 그거 못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위축되고 우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유아틱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세상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 먹는 거 중요하지, 사는 거 중요하지, 그래 나 이해한다. 기왕이면 편리하게 살고 싶겠지. 그러나 편리한 게 행복한 거 아니야. 광야길이라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십자가 밑에서 누리는 그 쉼, 그 자유 그거 놓치지 마라. 그래도 나를 따라와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앞에 넘어짐으로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라. 그게 신자 아니냐.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당신이 뭘 그렇게 너희들한테 잘못했길래 나를 버리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너희를 인도해서 살려놓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너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 건너게 해서 요단강 건너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것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풍족하게 좀 살게 됐다고 광야길에서는 나를 그래도 바라보더니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더니 이제는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바알 신을 섬기면서 나를 없는 것처럼 여기구나, 나를 멀리하고 투명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야.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해. 아예 내가 없는 것처럼 여기네. 너희들이 나를 찾지도 않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광야고 사망에 거느질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않았도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찾지도 않았다.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넣어준 그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좀 잘 살게 되니까. 시골 처녀가 나무를 캐다가 나무하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시골 처녀가 도시에 가가지고 부자 청년을 만나가지고 풍요의 신 바알을 만나가지고 거기 팍 빠져가지고 옛날에 풋풋했던 그 시골 총각과의 그 사랑을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같이 촌뜨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풍요의 도시에서 이렇게 잘 사는 이 도시 문명 고대 국가에 들어와서, 이 철기 문명 국가에 들어와서 내가 살 수 있는데, 그 농사 짓고 낙농업하고 목축하면서 양 키우면서 언제 돈을 모으냐? 내 삶을 이렇게 한 방에 팔자를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 잠깐 계세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오히려 가증하게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서 새 남편 찾아가지고 잘도 가더라.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다. 내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에게 준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개념은 내가 바로 젖과 꿀인데 그 땅 자체가 젖과 꿀이냐? 내가 함께 있어야 성전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모욕당하고 가정의 기임을 받은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잘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신혼인 것을 몰라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혼의 때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곳에서 나는 참다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곳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세월일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힘들지만 점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더 흘러가면 더 신앙이 좋을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악한 광야길에서 신앙의 전성기를 누렸던 거예요. 척박한 광야길에서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은혜의 전성기였던 거예요. 그때가 가장 뜨거웠던 신혼기였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풋풋했던 순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좀 잘 살게 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좋은 차 굴리니까, 좋은 집에 사니까, 좋은 음식 먹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신혼의 때다. 가장 어려울 때가 하나님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에 잠겨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시대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앞으로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을 크게 짓고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그게 신앙의 전성기, 우리 교회의 전성기가 되겠습니까? 더 어려울 때다. 더 힘들 때. 간들간들 살아갈 때. 겨우겨우 살아갈 때. 물이 없을 때. 전기가 없을 때. 인터넷이 없을 때.
광야에서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이 거친 들에서 우리는 치유의 들짐승의 외적들의 공격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처자식을 앞세워서 내 신앙을 팔아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가족이 이 척박한 땅을 믿음으로 견뎌내겠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전성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점에 이르는 이 최악의 생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만끽하시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 부유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